성경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쫓아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괴로우니 나를 붙이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보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서운하여 엄마가 불러 내 칭찬을 띄우며 내 의를 경주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한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툭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몇 번 속은 거죠. 이 아이는 재밌어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쳐도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양과 양치기 소년이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죠. 이런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기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6.25라는 비극적인 동족 상쟁의 전쟁을 겪었고 휴전을 한 지 70년이 되어가죠. 그 휴전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화해 기류도 있었고 일촉즉발의 때도 있기를 반복하는 중에 너나 하덜 할 것 없이 위기 불감증에 걸리게 되지 않았나 해집니다. 그리고 또 해방의 혼란기 이승만 대통령 시대, 잘 살아보자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부터 이어진 군부 독재 시대, 민주화를 향한 시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시대까지 이어오면서 남북관계와 겹치며 찾아온 수많은 위기를 겪다 보니 어떤 국가적인 경고음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뒤집혀 가라앉은 사건이기에 끔찍한 사건이기는 해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태원 참사는 무슨 체육관도 아니고 길을 걸어가던 젊은이들이 몇 명이 넘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157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무슨 군사작전을 하여 몰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사되어 죽지 않았을 상상할 초월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내가 혹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주체는 없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경찰 간부의 죽음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간의 갈등과 세계 경제 위기는 1920년, 30년대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보다 더한 세계 경제
대폭풍 위기가 도래했다고들 합니다. 진단은 분명 그러한데 오늘 우리들은 이 나라의 안보나 남북 대치나 사회적 대갈등이나 대공황적인 경제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자고 외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인들이 197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거의 일정하게 거의 50년 동안 성장만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리조차도 저금리만을 겪었기에 여러 가지 작은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싫어하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희망적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측면이 있기에 우리들은 한국적인 경험까지 합쳐져서 위기 불감증에 놓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분명 대위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이나 여야 간의 대결과 12구 사태 등으로 볼 때 참으로 위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가 어디 있었느냐 할 때에 국가가 없었다고 대답한 것처럼 총체적 난국인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말하는 집단과 심각한 문제라고 소리만 지르는 듯한 집단 간의 대립 속에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시간만 흐르는데 이런 판국의 미래를 그저 괜찮겠지 바라보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기 때문이고 또 그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 복판에 있는데 그 세상이 위기와 갈등으로 공포에 놓여 있다면 그 사회가 그렇게 된 최고의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갈등으로 혼돈으로 빠져가는데 뒷짐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제자 훈련과 예배가 형식화되어서 봉사를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사회가 병들었다면 어디 한 가지 문제만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에서 찾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계시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6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로 알려져 있고 참회시의 가장 대표적 시라고 합니다. 이런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회하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참회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런 본문이 주어지면 예배하는 우리들은 내가 참회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참회시의 배경은 대체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썼거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요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다윗 왕의 간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나라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현장 대처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한 지휘관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거의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한 인물을 세우는 것은 나라가 세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혼란의 중심 문제는 가정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극한 갈등과 혼란에 빠진 현실에서 그 이유가 자신의 죄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서 치가 떨리고 영혼까지도 심히 떨면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해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단종을 죽였어도 단종을 죽인 세조를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종을 잘 죽였어.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어. 그래서 세조를 더 역사적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단종은 그냥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단종 애사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고 대수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다윗의 죄악을 보는 눈이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부인을 취한 왕입니다. 그 중에는 처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부녀도 있어요. 부인을 취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전쟁 중에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은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나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간음하고 또 남편을 관계를 써서 죽게 하여 밧세바를 취한 것이기에 큰 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부인을 취할 수 있는 배경에 익숙한 현실에서 다윗은 그 죄를 그 자신도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직접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 덮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다윗은 어찌 보면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완전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은 다 죽였다시피 하면서. 성군 다윗 왕에게 이런 죄악을 드러낼 수 없었는지 혹은 전혀 알려지지 않게 비밀로 처리되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벌을 받게 되었다고 공격하는 어떤 인물도 성경에 없어요. 나단이 있잖아요.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안 했어요. 다윗을 욕한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온은 다윗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면 사울을 욕되게 했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왕으로서 보통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일생일대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두 패로 갈려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는 대혼란을 겪게 된 것은 밧세바를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의 가정을 깨는 간음 사건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로드를 향해서 당신이 죄를 졌다고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세례 요한만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대 그런 사건은 일상적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시각으로는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그가 아들의 반란으로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피난 신세가 된 그때야 비로소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죄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두려워서 뼈가 떨고 영혼이 떨린 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혼란에 빠진 것에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직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간음죄를 언급하시면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실족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간음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정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사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악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하면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왜 그래요? 그건 가정을 영원히 깨기 때문에요. 부모만 깨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니까. 돈을 잘 벌어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살림 잘하고 자녀들 공부 잘 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혹은 딸이나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요 주님께 쓰임받는 구원사의 도구가 되려면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것 못지않게 가족 식구 간의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도 특이해서 이따가 말하기도 하는 얘기인데요. 한 직장인이 자기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대학도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삼성전자, 또 한라공조, 평택에서 한라공조가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현대에 속한 회사거든요. 그렇게 취직을 쉽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2년을 못 넘기고 직장을 옮기고 다녔어요. 세 번째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살기 싫다는 말을 몇 번 했다 그래요. 다들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그 시간, 그 사건 후에 그 죽은 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절대로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변호사를 사서 회사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주장에 의하면 그 아들의 머리가 워낙 뛰어나서 법대를 가라고 얘기했대요. 너는 법대를 가야 돼. 그래 출세한다.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무조건 법대를 가라고. 아들은 너무 싫은 거야. 안 간다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번다고 그러고 공대 가라고 그래요. 공대 갔대요. 공대를 나왔는데 원래 이제 뭐든지 잘하니까 취직이 금방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대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공대 가라고. 법대가 안 되니까 공대라도 가라고 먹고 살려야 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간 것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냥 마음에 안 맞아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역사 공부에 언제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두 번이나 그만뒀는데 세 번째 그만두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말하러 가야 되는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고 갔다가 말을 못하고 다음날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27살. 그렇게 죽었어요. 실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뭐 하겠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욕심이 아니면 꿈이 많은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깨는 말이나 행동은 철저히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문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피폐한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를 보냈고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통해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혼란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병자로 봐요.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자로 보는 면도 있지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병자로 태어난 거예요. 사랑구실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옳고 그름과 먼저와 나중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가 않아. 힘 있는 자가 그냥 몰고 가는 것이지. 서로 대화하다가 당신 말이 옳으니까 기쁘게 하하하면서 결론이 나는 경우를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도 견디지를 못하겠어. 화가 안 나고 잘 풀어가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과 향락과 권력과 싸움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화목을 깨는 행동이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세상이 병들어 있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가정 공동체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돈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할 때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회의 심각한 한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건강함 회복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문제가 이혼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가정에서 부부싸움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 자녀 때문에 싸우는 거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싸우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이 문제니까 자녀가 문제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것이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싸우겠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자기 한 집안 망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불치병처럼 낫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역시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천국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고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를 아예 들어온 느낌이 없다면 위기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가정은 그저 뛰쳐나가지 않고 같이 살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 심각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예표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단히 신앙인들은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가정 문제는 간음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위기가 가정을 깨는 간음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벌벌 떨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달라고.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자기가 자는 침상이 눈물에 뜰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너무 과장인 거지. 물을 부어도 이불이 뜨지는 않겠네. 예,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이 그 눈물에 둥둥 떠 있어요. 자기 집안이 죽는다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 가정을 기도하면서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가정 파괴의 죄악으로 뼈와 영혼이 떨 정도로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제 드디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울부짖는 회개로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든 성품과 습관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세상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유혹들이 더욱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천국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인식해야 해요. 우리가 머리로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먹으면 암에 걸려. 그 뒤로부터는 옛날에는 좀 바삭바삭 돼지고기 구워야 맛있는데 지금은요, 좀 바삭바삭 구워지면 아예 입에 대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탄 거는 암에 걸린다는데. 먼저 인식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데에 침상을 띄우는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혼란스러운 나라를 정상화로 이끄는 신앙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통곡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일 것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은 이 사회의 폭풍 갈등의 치유는 오직 가정 회복에서부터라고 믿고 통곡으로 기도하는 가정 회복의 중보자가 나타나야 하겠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통곡하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을 통곡하고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통곡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한 것을 통곡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의 치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사회는 공정한 해결을 시도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을 말한다고 할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떤 대책을 말하겠습니까? 공정한 삶,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삶, 책임을 지는 사회인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책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정을 파괴한 죄를 따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우리나라가요,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일제 침탈을 당하고 국가 경영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북 간의 동족 상쟁의 전쟁을 겪었고, 그 결과로 제대로 된 가정 공동체가 온전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깨진 현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갈등만 일삼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요. 사색 당파부터 알고 있잖아요. 왜 사색 당파가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옆에 있어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저 청나라가, 저 명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 편이다 아니다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는 갈등만을 일삼고 살아온 민족 아닌가요? 가정이 온전하였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만한 인물들이 등장했을 것이고, 혹 위기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가치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나은 사회 윤리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오늘날 이런 비극적인 가치관은 가정 파괴가 중요한 이유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좀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 시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나라의 혼란 현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대혼란이 다윗의 가정을 파괴한 간음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가정 천국이 깨졌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대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위기에 직면해서 교회와 가정의 위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정만 보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웃 가정들까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침상을 띄우듯한 통절한 기도가 이 가을에 사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눈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